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욥의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들은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생각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말 맞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사실은 친구로부터는 최소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마음입니다. 그래, 너의 생각이 다 맞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지금 내가 보통 받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최소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일단은 공감을 해주는 게 친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엘리바스에 대해서 너의 정죄, 비난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고 또 친구들로부터 최소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동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그 친구들의 변덕스러움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지금 친구들을 지금 개울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울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개울들이 우기인 겨울, 그리고 겨울에 저기 그 눈 헤르몬산에서 눈이 내려와서 그런 계절천이 이루어지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살이 아주 빠르게 지나고요. 그 얼음 녹은 물이 이렇게 물로 돼서 물의 깊이가 검어진다는 것은 물의 깊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여름이 되고 또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계절천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절천은 흔적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좋을 때는 마치 많은 물을 흐르는 계절처럼 그렇게 있다가 또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그 계절천이 언제 있었느냐 듯이 말라 그 아무것도 없대 흔적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개천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인데요. 대상들은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지금 사실 이 계절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한다. 우기 때. 그래서 대상들, 큰 상인들이 그 때를 이렇게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삭막한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계절천이 없으면
멸망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대마라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상인들이에요. 캐러반 그 낙타들 끌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대마의 사람들, 또 그것을 그 무엇을 바라고 그 개울물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스바 사람들도 지금 여행하는 스바 사람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라. 그래서 계절천에 물이 있는 줄 알고 가서 바라보니까 물이 없고 완전히 말라보고 흔적도 없는 것을 보고 정말 낙심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개울물과 같은 친구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은 옛날 물 마시던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와서 바라던 것을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낙심한다. 그런 계절청과 같은 너희들이 아니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은 욥이 친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보고 사실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런 고난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너희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진노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받는 것을 이유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냥 너가 죄가 있지 않느냐. 너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 이 저주를 받지 않을까 겁내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희 스스로 나를 위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겁이 이 두려운 일을 보고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어떤 것을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너의 재물을 달라고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내 몸에 있는 이런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뭐라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 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내가 당한 고통이 자신들에게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하나님처럼 나를 정죄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너의 지혜와 경험과
또 신적인 그런 경험을 나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다가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주다가도 하고 싸매고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얘기한 나의 허물을 증거를 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증거를 대면 내가 잠잠하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친구로서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혹시 받더라도 너희의 할 것은 내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그것을 잘 듣고 공감해주고 그런 걱정을 해주고 나의 말에 대해서 듣고만 있어도 좋은데 지금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엘리바스에 대해서 지금 욥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27절까지는 내가 너희 친구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하는 그 모든 말이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 갖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책망을 하며 정죄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책망을 했느냐. 나의 어떤 허물을 보고 나의 어떤 잘못을 보고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들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꾸짖는 생각으로 하든지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고통을 받는 자,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지금 고아를 제비 뽑으며 친구를 팔아 넘기는 그런 그냥 어렵고 힘든 자들 돕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뽑아서 힘들게 하고 또 친구도 팔아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리도 신의도 없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에 대한 또 어쩌면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욥의 소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진실된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그 선입견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내 편에 대해서 나에게 얼굴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 내가 결코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했으면 너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욥은 엘리바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삶이 온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희의 하는 모든 것이 행악자라는 거야.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의가 견자히 돌아오. 나의 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범죄하며 또 범죄한 것이 이렇게 큰 고통과 재난을
받을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라.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불의한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 혀가 미각을 어찌 내 미각 그 혀가 잘못된 음식을 어떻게 내가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자신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달고 너희들이 친구로서 이 말을 내가 고난받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에서 너희들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기를 지금 바란다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아무 생각이 없고 자신의 그 몸의 고통 때문에 또 자신이 받은 아내는 떠나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신의 그 재산과 그 모든 가축들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종마저 다 떠나간 이 시점에서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자체도 대단한 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너 나에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지 않고 또 친구에 대한 또 미련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조금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지금 욥은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항상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